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또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참 많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한국과 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는데 이번 또 그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특별히 어제 그 양지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7시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겨우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이 원했던,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훗날,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0년 뒤에나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 기도의 결과 다니엘이 보았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다니엘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는 뭐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도 나오고 금신상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들, 환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알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 신앙으로 승리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은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또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가 이중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처음에는 한국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영어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다시 한글로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 다른 나라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른 비슷한 뿌리지만 그러나 다른 언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이고 마치 영어와 스페인어가 다른 것처럼 다른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는 그 당시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그 당시에 어떤 국제적으로 사용하던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국어로 사용하셨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그때부터 이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시작해서 아람어로 진행이 되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끝나는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장부터 7장까지. 근데 2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굉장히 그 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것이 3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근데 이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2장 그리고 7장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4개의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있는 4장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이 왕, 첫 번째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람어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언어, 국제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아람어로, 그리고 아람어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아람어로 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네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된 그 내용 전체를 2장과 7장 처음과 끝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제일 첫 번째 표현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두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점점 이렇게 좋은 금속에서 좀 값싼 그런 금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 쇠라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금속이고 그 당시에 최고도로 발달한 그런 무기로 사용되는 금속이 바로 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고 찬란히 빛나고 또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신상의 모습입니다. 모두 두려우시죠?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죠.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이 금으로 된 머리, 이 부분이 바로 바벨로니아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4개의 왕국이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바로 이 금으로 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제일 마지막 4번째 왕국, 그 진흙과 쇠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렸는데 35절에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이것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느냐 하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먼지같이 그렇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4개의 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7장에서는 이번에는 4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3절에 보면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 장면을 그린 이제 유명한 그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첫 번째 그림, 저기 보면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짐승입니다. 대적할 짐승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 다니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자는 정말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그 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짐승입니다. 하늘에서는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사자에다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합쳐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첫째 왕국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러면서 그 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곰도 사자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지금도 이 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곰을 만나면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같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등에는 이번에도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 그것도 4개나 있습니다. 또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4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좀 이상해 보이지만 머리가 4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내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 어디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세 번째 짐승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넷째 짐승인데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이번에는 어떤 짐승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인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지금까지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짐승입니다. 자,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다니엘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의미를 알게 하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이렇게 왕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의 왕, 네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 다니엘이 처음에 그 꿈을 해석했던 그 신상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그 다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7장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는 네 개의 왕국이 일어나고 네 개의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네 개의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예수님에게 그 왕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과 7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네 개의 왕국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네 개의 왕국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네 왕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이 짐승이, 힘센 짐승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결말을 아는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재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마치 지금은 이 짐승들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보이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정확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사실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과 같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엎드려 절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신도 왕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게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운명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려 거꾸러져야 하는 그런 신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엎드리고 굴복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로니아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기입니다. 그리고 7장의 꿈은 벨사살 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를 다 합쳐도 아직도 바벨로니아 제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국 중에서 첫 번째 왕국, 아직도 첫 번째 왕국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네 번째 나라가 와야, 그래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첫 번째 왕국에 살고 있어서 힘들구나. 아직 첫 번째 왕국이구나. 조금 더 힘들어지면 아직도 두 번째 왕국인가 보다. 두 번째인가 보다. 그보다 더 힘들어지면 이제 세 번째 왕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면 이게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왕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야, 네 번째 왕국이 지난 뒤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국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400년을 기다려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수 있었고,
그 후에 다시 200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 아직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네 번째 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셨다. 바빌로니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를 살아가고 페르시아를 살아가고 그 제국이 통치하던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말하고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경험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첫째 왕국에 살고 있건 둘째 왕국이든 셋째 왕국이든 넷째 왕국이든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자신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려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무섭게 보이는 이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아람어로,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된 2장부터 7장까지의 메시지, 특별히 2장과 7장에 나오는 내 왕국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의 나라, 짐승의 나라, 그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고 통치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네 번째 나라가 지나면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짐승과 같은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주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봐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쏘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마당에 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짐승과 같은 권세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두렵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 주의 나라가 오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난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서로를 미워하고 악하고 서로에게 너무나 죽이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네 번째 왕국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